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30번째 성문서 룻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룻기는 4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이나 여기에서부터 연결되는 사건들은 성경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 룻기는 그냥 이스라엘의 한 꾸며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보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정규 역사로 보느냐에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룻기는 70역 성경과 우리 기독교에서는 역사서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성문서, 즉 기타 문서로 구분되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룻기의 내용은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잇는 연결고리와 같은 이야기로 사사기나 사무엘상이 예언서임에 비해 유독 룻기만 성문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여인 룻을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인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유대교로 이어지며 그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겹쳐집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룻기가 사사기나 사무엘상과 같이 같은 역사서에서 분류한 기독교식의 분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룻기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의 거주지가 베들레헴이요. 또 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말로 보아 그는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하여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환상에 따라 온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로 이사하고 그곳에서 먹고 이방 여인과 장가드는 이야기에서 이 가정의 믿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외국 생활을 할 때 저희 아내가 지가 생활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여기서 둘이 있으면 같이 굶어 죽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되돌아와서 저를 한국에서 선교 후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으면 먹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먹는 거다. 어디까지 못 먹느냐? 그렇다고 빌어먹을 수는 없고 굶어 죽을 때까지 못 먹는 거다. 하는 것이 제 고집이라기보다는 제 어쨌든 신앙 기조였어요. 저는 그 기준을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런 백혈병이라는 중병에 걸려서 어마어마한 돈도 썼고 또 지금도 아무런 대책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을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만 이야기하며 그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룻기의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심장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지 않고 세상으로 떠난 그 가정에 재앙을 부으셔서 그곳에서 그 아비와 두 아들이 죽고 어머니와 그 며느리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의 그 며느리들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금 편히 먹고 살기 위하여 이방 나라에 갔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놓고 혼자 이스라엘로 처량하게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망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이곳 모압이 너희 나라이니 너희들은 모압에서 살아라. 나는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작은 며느리는 예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하고 자기 고향에 돌아갔는데 이 큰 며느리 룻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 시어머니와 같이 돌아갈 것을 간청합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어머니를 놓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내 고향이라게도 모압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하고 간청하며 따라갑니다. 아마 이것은 그런 환난과 멸망 속에서도 이 나오미의 신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며느리가 이렇게 따라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것은 여인들이 몫이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에게 창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심정을 고백합니다. 이후 아무런 내일에 대한 희망도 대책도 없이 그 며느리 룻이 남의 논밭에서 주인들이 흘린 곡식을 주워다 먹고 삽니다. 그러면서 두 여인은 아마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오미의 그 시집의 가문 중 유력한 보아스를 사용하시어 사람이 상상 못할 구원의 섭리를 당사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루는 보아스가 그의 밭에서 보리를 줍는 룻을 봅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만 해서 여기서 죽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고 그로 인하여 보아스가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죽을 것을 더 많이 죽게 너희가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그리고 그를 선대해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룻이 매일매일 그 곡식을 주워 오는 것을 충분히 주워 옵니다. 이것을 들은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자기 농망에서 잘 때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들여보내어 그와 동침하게 하는 비책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하나님께 책망받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이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로 인하여 예수의 가문을 이어 다윗을 탄생시키는 성경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일어난 곳입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오벳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인 곳입니다. 이런 것들로 종합해 보았을 때 객지에서 불행하게 죽은 엘리멜렉은 다윗의 증조부가 되어 이방의 과부였던 롯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를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속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기준이나 판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일을 세상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에 나뭇잎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저의 장손 원다훈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이 다훈이는 사실은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엄마가 뱃속에 이상한 혹이 있어서 그것을 수술하기로 이렇게 날짜를 다 잡아놓고 수술하려고 했는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불가리아에서 사역하다가 들어와서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영 편치를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어요. 야, 그거 하지 말라 그래라. 그래 가지고 그 수술 날짜가 이틀인가 3일 뒤에였는데 그것을 하지 말란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들하고 며느리가 그것을 받았어요. 지금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시아버지가 그동안 생활도 안 하고 불가리아에 있다가 와서 느닷없이 한다는 말씀이 수술하지 말라고 하니 이게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걸 잘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그 혹도 사라졌고 하나님의 큰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 아이가 어려서는 못 해주다가 이제 초등학교가 되어서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답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정의와 저는 못 태어났을 거예요.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의는 말 아주 잘하는 동생이 되게 해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더더욱 많은 지혜와 용기와 지식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아이가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어서 제 아버지 교회 늘봄교회의 찬양단이 되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루세 가정이나 저희 가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우리 가족 간의 문제도 우리 가족끼리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로 쓰든 토끼로 쓰든 고양이로 쓰든 쓰시는 그것에 내가 쓰임받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에 따라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 맞게끔 쓰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제1의 동력입니다. 이것을 넘길 만한 파워는 없습니다. 작은 미생물 하나까지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세상을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세상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진정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제1의 계명을 행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룻기를 가까이 하여 세상에서의 나의 처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살다가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사랑으로 하나님 섭리 안에서 승리하는 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